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절을 지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제가 1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아멘. 오늘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거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든지 그 말씀을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되면 각 교회에서 달걀을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이쁘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이제 그 전도도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그게 좀 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 그게 아닐지도 있어요. 부활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고, 근데 간혹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짐승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 빼고 모든 생물들은 육신이 썩으면 그것들이 수명이 다하면 그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신이 썩더라도 그 영혼이 썩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가 죽는 걸, 육신이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은 정확히 말하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과 결탁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이 썩은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의 죄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탄생한 걸 의미한다. 그럼 옛 생명은 무엇이고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옛 생명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신천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 그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 신지인 거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좋은 것을 다 이단들에게 뺏겨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신천, 신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죽음 그러면 육신이 썩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맥상으로 이렇게 볼 때 또 어느 부분은 죽음 그러면 사망, 죽음 그러면 지옥 가는 걸 뜻하기도 하고 새 생명 그러면 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그것은 천국을 뜻하는 것과 거의 다반사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이 썩으면 영혼도 죽고 그래서 뭐 죽으니까 새로운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의미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의 그 지체 높으신 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서도 이제 중간급 가는 그러한 목사인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다른 바리새파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 편에 의해서 자기들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할까 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 예수님한테 그 교훈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설교 끝나고 받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국 백성의 증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니고데모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깨닫지 못한 반문을 하는 거죠.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게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찾으니까 그 이방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자꾸만 그 따지고 들고 예수님한테 빈정거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면,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를 구원자로 아는 그 순간 나는 너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거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재물과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이상해요.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발이 달렸는지 저절로 걸어오기도 하고 저절로 사라지기도 해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곧 죽을 만한 육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김자옥 권사가 암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TV에 나와서 직접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쇼크하면 내 인생을 정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암을 주셔서 이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근데 병들어 고생하는 건 싫어. 그래서 어느 날 밤 심장마비로 확 죽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이야.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런 죽음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젊은 우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60년, 70년 후엔 반드시 육신이 썩는 걸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미련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대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인생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육신에 썩는 그 고통과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슬픔조차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가족이 돈 많고 권력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곧 얼마 후에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또한 우리 환경이 우리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계속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교통사고, 화재, 뭐 요즘은 코로나 이런 거로 죽어갑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수평으로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막 욕까지 막 그냥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여자 둘이 예수님 무덤가로 가요. 예수님 말씀 생전에 내가 살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여자들이 갑니다. 여자들이 가니까 정말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 여인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다가 이제 천사의 명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전하러 가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 중에 사도라 그래요. 여자들을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위대한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서 개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성들은 많은데 남성들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인데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것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기 생각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아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고 권력도 하찮게 여겨지고 부도 하찮게 여겨지고 오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것은 여러분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가르쳐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처럼 세상을 쫓아 사는 삶,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삶, 돈을 쫓아 사는 삶, 권력을 쫓아 사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죄인을 위해 사는 삶, 사회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권력이 많아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뒤천하게 태어났습니다. 말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난 가진 게 없고 나는 권력이 없어서 난 가르치지 못하고 나는 그들에게 내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기로 작정만 하신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위해 필요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